4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니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릴 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해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려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되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간증을 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장 여기 3절에서 여기 14절 정도까지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예수를 만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핍박하는 자였다가 다메섹에서 빛을 비추는 그 주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하는 중에 지금 여기 보시면 22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막 한참 이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지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그거를 쭉 설명을 하는데 바울이 설교하는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린 사람이고 천국에 가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를 거의 깨달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간증과 말씀 속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기 보면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 버릴 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러니까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의 가슴에 남지 못한 거예요.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성도님들은 우리 조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만 설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것 같은 그런 목사님 있으십니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설교를 할 때 수만 명이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 그때 당시 가장 큰 교회였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 5천 명 들어가는 100년 전에 5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공간이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보다 참 앞서 있었던 그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천부적인 설교자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크고 그래가지고 들의 사람들을 막 몇천 명씩 모아놓고 육성으로 말씀을 전하던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싶은데 원래 목소리도 막 크고 아주 이렇게 신체 조건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스펄전 목사님보다도 조지 휘필드보다도 더욱 영감 있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서도 회심하기는커녕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는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에게도 이러한 지금 장면이 연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앞에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해도 어떤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도 같이 하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면 이 상황에 이룰 수 있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핍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하나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런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여러 여건을 열어주셔서 위기를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간증하는 복된 자리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일단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보다 그 말씀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담대히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과 우리 화면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그 대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